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거듭나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신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거듭나신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바로 말씀을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성령 진리의 영을 믿는 바로 이 삼위일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믿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부인하면 이제 이단이다 확실하게 맞죠.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론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한 지식, 삼위일체에 관한 논리, 삼위일체에 관한 이런 교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슨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수많은 이론과 지식과 논리와 교리와 학문 이것은 철저하게 인정을 하는데 이건 지식으로서 이 지식으로는 인정해. 그런데 이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요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식으로는 인정해. 지식으로는 논리 정연하게 성부 하나님은 이분이다, 성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지식으로는 인정하는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려고 했더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부인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금 주일 저녁마다 11조에 관해서 오늘 저녁 8번째인가 자 11조가 끝나면 이제 주일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는 거룩한 성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무시해버리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단 받으니까 내가 죄인이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니까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고 하나님이 자녀를 버리겠느냐고 회개도 안 하네. 뭘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피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를 해결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 회개 안 한다고 할지라도 지옥 안 간다고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원죄, 회개할 원죄 있죠? 무슨 죄가 있어요? 또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자, 원죄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지는 겁니까? 맞죠? 너무 질문이 야리꾸리한가? 원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은 죄입니다. 이 원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 이후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받는 것은 회개로 원죄를 해결받는 게 아니고 이 원죄는 뭘로 해결받아요? 믿음으로 해결을 받는 거야. 뭐로? 믿음으로. 나는 죄인인데, 멸망할 죄인인데,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믿음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딱 예수 믿는 순간 해결받아요. 그리고 원죄는 한 번만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 해결받아야 돼? 한 번만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죄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우리 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이 소욕이 날마다 우리를 죄 아래로 아주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뭐가? 육신의 소욕이 나를 죄로 사로잡히게 만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느냐. 내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법인, 이 또 하나의 무엇인가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읽어보십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죄의 법, 보는도다. 지체 속에 뭐가 있대? 육신이라고 하는 이 지체 속에 뭐가 있대? 죄의 법이 있대. 죄의 법이. 지체가 뭐예요? 육신의 지체. 육신 가운데 지체가 있대. 지체가 뭐예요? 지체. 자, 눈.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죄네. 눈으로 보는 것마다. 교회에서 자기하고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건 우리 교회 뭐더러 붙어 있는지 모르겠네. 아유, 좀 저거 나갔으면 좋겠네.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뭐요? 죄야. 그러니까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는데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만드는 놈이 육신의 지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죄예요.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을 때 분별해서 걸러내면서 들으면 좋은데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경험한 사실도 없고 내가 정확하게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저 사람에게 듣기만 해. 듣기만 하면 듣기만 하는데 그걸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네. 저 사람이 말할 때 사실과 진리와 진실을 말하면 좋은데, 사실을 진실을 말하면 좋은데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않고 써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7가지 얘기했죠.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증폭되는 죄 7가지 얘기했죠. 자, 다 잊어버렸겠지만 잊어버리는 게 감사해요. 그래도 설교도 하지. 근데 잊어버리지 마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시키려면, 자, 나는 그 사람을 경험해 본 사실도 없고 잘 모르는데 누구에게 듣기만 하고 그래 하고 딱 판단해 버리고 결론을 딱 내려버리네. 그러면 다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듣고 이 지체를 통해서 죄를 또 범하게 되잖아요. 자, 지체에 또 뭐가 있어? 범하는 지체가
입이 있잖아. 입이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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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1000번은 다짐해도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있잖아,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고 한 번 딱 여는 순간 따발총이네. 1000번 10,000번 결심한 것이 간곳 없다니까. 입이 뭐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지체라 이 말이에요. 지체. 손, 발.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발이 뭐 흘리는데 빠르대요? 피 흘리는데 빠르대. 손으로 수많은 사람 손가락질 합니다. 너 좀 손가락질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몇 군데에서 피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5군데요? 6군데요? 7군데요? 4군데요? 몇 군데에서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네? 우리 예민숙 집사님, 예수님이 몇 군데에서 피 흘리셨어요? 잘 몰라요. 근데 이 설교는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6번, 6군데. 자, 한번 세보십시다. 첫째, 이마에 뭐를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 몸에서 피 흘리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손에 못이 박히셔서 피 흘리셨어요. 손에. 자, 손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발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다음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몇 군데요? 5군데네. 우리 신난순 권사님은 하나를 성경을 만들어내 6군데라고 그래 지금. 5군데. 성경에 젖을 갑니다. 5군데예요. 그럼 왜 이마에 가시관을 쓰셨느냐? 우리 지체 속에서 생각으로 범하는 죄. 얼마나 이 생각 속에. 그래서 이 생각이 뭐냐면 참 이 생각.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생각은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과 하나는 영의 생각. 이 생각을 어디다 받아들인다고 그랬슈? 어디다가? 마음을 받아들인다고 그래.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심령이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 마음은 죄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육신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교회를 무너뜨리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할 때 그 사람은 이 마음은 벌써 생각을 통해서 범하는 죄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은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이 죄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팔러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죄 안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죄 안 범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자, 생각을 가지고 죄를 오늘 지금 벌써 몇 시요? 12시인데 한 많이 범했겠죠 오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마에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뚝뚝뚝뚝 흘리는 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범한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온 몸에 피 흘리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질병이 찾아옵니다. 죄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병 주어서 나를 연단시키네. 하나님은 병 줘서 연단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도로 여러분 병을 주는, 하나님이 병 주는 분이에요, 고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요. 그런데
병들어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서 나를 이렇게 병 주셔서 이렇게 나를 연단시키나. 죽어가면서 그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은 고쳐야 주님의 은혜지. 하나님은 절대 병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야 니들 오해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병 주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치료하고 고쳐서 쓰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오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병 주시는 분이 아니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심주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이 상한 것을 치료하셔서 쓰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부서지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자빠져 놓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서 날 이렇게 자빠져서 무릎 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그럼 네가 그냥 자빠진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자빠뜨려서 마치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네가 잘못해서 자빠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빠 놓쳐놓고 마귀가 다리 걸어서 자빠져 놓고 다리 걸어서 자기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찾아온 이 질병, 죄로 인해서 찾아온 질병,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 몸에서 피 흘린 고통으로 이 피의 역사로 질병의 소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왜? 죄만 해결받으면 치료받으니까. 마귀만 몰아내면 질병은 해결받으니까. 그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몸으로 품한 모든 죄를 통해서 찾아온 질병을 채찍에 맞으셔서 흘리시는 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손으로 범한 죄, 얼마나 이 손으로 남 손가락질하고 남 홀뜯고 남을 비방하면서 얼마나 이 손으로 얼마 수많은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자, 여러분에게 자주는 아니 가끔 말했잖아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검지손가락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콧구멍 쑤시고 가장 먼저 코딱지를 봐. 맞죠? 그 인간의 본능이 어쩔 수 없어. 코가 벌써 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코가 간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있을 땐 이러지만 사람 혼자 있어 보시지 막 푹 집어넣지. 아니 왜 속이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만 손들어 보셔요.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서 가장 이쁘다고 하는 사람 나 쳐다보지 말아 보십시오. 참 안 쳐다볼 수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콧구멍 쓰시 안 쓰시 혼자 있을 때. 자 보세요. 이거는 혼자 있을 때 이건 이쁘고 안 이쁘고 상관없다니까. 콧구멍 가려운데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예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혼자 있어 보시 무슨 휴지가 필요 없어. 누우면 끝나는 걸. 맞죠? 수민아 너 안 그래? 그렇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첫째, 자기 이제 코딱지를 파네. 두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손가락질 아닙니다. 흉부걸 뜯고 죄잖아. 그 죄를 손으로 범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손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팍 죽으시지 왜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온 몸에서 다 피를 쏟으셔야만 했던가. 그 부위로 범한 죄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발. 나한테 그랬어?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야, 네가 그랬어. 그래서 발은 뭐에 흘리는데 빠르대? 피 흘리는데 빠르. 그 발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봐 해지. 빨리 나와, 시간 없어. 자, 얼마나 또 죄를 범합니까? 술 한 잔 거나하게 먹고도 춤집에 갑니다. 그래서 또 많이 해본 솜씨 같다.
들어가. 왜 본능으로 나오네. 얼마나 발로 피를 많이, 이 발로 흘린 피를 이 발로 범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또 옆구리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온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 속에는 이렇게 죄가 충만하다, 죄가 가득하다. 육체와 죄는 하나야. 그래서 이 육신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죄는 뭐를 피할 수 없어요. 무슨 죄? 자범죄.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소욕,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죄 피할 수 있을까? 왜 있어? 이미 믿음으로 한 번 해결받는 순간 원죄는 영원히 내게서 중단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믿는 믿음 속에서 이건 자범죄를 범했다고 해서 원죄가 또다시 성사되는 게 아니라 이 말, 한 번 예수를 믿는 순간 원죄는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요 자범죄 고의적으로 범하는 또 요 범한 이 고범죄가 문제예요.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범죄, 고범죄는 날마다 씻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은 섬김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뭘 해결해야 된다? 자범죄를, 고범죄를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범죄를 날마다 해결해야 돼요. 날마다 해결할 때, 날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내 이름으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이마에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 채찍에 맞으심으로 몸에서 흘리신 피, 손에서 흘리신 피, 발에 못 박혀서 흘리신 피,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피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엄청난 능력인데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 중에서 가장 최고의 첫 번째 능력이 뭘까? 무슨 능력이겠어?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가장 최고의 능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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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가장 최고의 능력은 회개의 능력이요. 죄사함의 능력이요. 죄사함. 자, 병 고치는 능력보다 죄사함의 능력이 첫 번째예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보다 죄사하는 능력이 첫 번째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죄사하는 능력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최고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목사의 설교 중에 최고의 능력 있는 설교가 뭐겠어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이 소리를 듣고 아이고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밤낮 회개하라고만 하는지 모르겠네. 그게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수준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여 눈으로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지체 속에 있는 이 눈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 귀로 들으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죄 범하는 죄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지체를 가지고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육신은 연약하여 육신은 나약하여 눈으로 보고 죄를 범했습니다. 귀로 듣고 입술로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오늘 내 자신을 깨닫습니다. 주여, 연약한 나, 죄를 피할 수 없는 나, 하나님의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나,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이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으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밤낮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 인정하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예, 회개하지 않아도 귀신이 떠나간대. 회개하지 않아도 귀신을 몰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 병든 자가 치료받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회개하지 않아도. 어딜 보니까 그래, 읽어보십시다. 창세기에서도 읽어보세요. 그럼 있겠지. 창세기에서 쭉 읽어보면 언젠가 나오겠지. 창세기에서도 읽어보면 2019년 한 5월 8월 정도 나오겠네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기서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함이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거룩함은 뭘로 유지하는 거냐면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유지하는 건데,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한 이것만이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열매, 나쁜 나무도 귀신을 쫓아냈대. 능력을 행했대요. 병 고쳤대요. 에? 그래서 자기 자신은 천국 갈 줄로 알고 기대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나쁜 열매예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였다 이 말이에요. 왜 나쁜 나무였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못 갖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은 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연약한 자임을 인정할 때 네가 드디어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네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요 성령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지. 자기 지식을 자랑하네, 자기 똑똑을 자랑하네, 나는 말씀을 지켰다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네.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러세요. 자기를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자기를 포장하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지옥 갈 만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의 피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를 모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연약함을 인정하셔요. 자, 우리는 자범죄를 피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자,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우리가 왜 연약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현종 집사님을 봤더니 기분 나쁘네. 그래서 기분 나빠서 막 주먹을 딱 휘날렸더니 얼마나 날렵한지 홍수환 선수 저리 가라네, 무하마드 알리 저리 가라네. 타이슨 이겼죠, 무하마드 알리를. 타이슨 이겼죠. 타이슨이 무하마드 알리 이기지 않았어요? 안 이겼나? 이겼다고 칩시다. 얼마나 날렵한지. 타이슨이네. 타이슨 맞죠? 거긴 권투 선수. 아니 집사님 타이슨이라는 소리가 아무리
내가 막 억울해서 막 저 팰라고 해도 얼마나 날려반지 나는 한 대도 못 때리고 나 죽도록 맞았어요. 하나님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저 터졌어요.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게 아니오. 예? 내가 힘이 있었으면 그놈의 목덜미를 휘어잡고 한 번 내꽂혔을 텐데,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오. 뭐가 연약하냐?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라 이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아주 그냥 아무개에게 찾아가서 내가 한번 따져 물어야지. 혜지야, 너 나한테 이러겠다면서 막 어쩌죠. 아주 그냥 딱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더니 혜지가 딱 말하기 시작하네. 따발총으로 따다다다 말하는데 나는 거기에 도무지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정연한 거예요. 그런데 논리정연은 아무리 논리가 정연할지라도 내가 들어봤을 땐 그 말이 아닌데 너무 논리가 정연하니까 내가 말 꺼내서 막 껴들을 수가 없어.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 A하고 B하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근데 A가 잘못을 했어. 근데 A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얼마나 말빨이 좋은지, 말을 너무 잘하는지 논리가 정연해. 그래서 이건 그러고 저러고 그러는데 이 말을 당할 재간이 없어. 결국 누가 이겼느냐? A가 잘못을 해놓고 말로 A가 이겼어. 그럼 B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말주변도 없어서 실컷 당하기만 하고, 그런 연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연약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연약을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죄 사함 받고 기도도 응답받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답게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답게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곰인형을 내가 곰인형에 이제 이게 이게 목줄을 하고 곰인형에 이제 목줄을 해놓고 내가 이 이렇게 화명동을 질질 끌고 다닌다고 해보십시다. 질질 끌고 다닌다고 해보셔요.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볼까? 아, 산성중앙교회 목사가 성전 건축하다가 미쳐버렸다고. 야, 산성중앙교회 목사가 성전 건축하다가 미쳐버렸다고. 도대체 왜 미친 거예요 도대체? 난리 나지 않겠어요? 에? 한번 해볼까? 어떻게 보나? 이렇게 끌고 다녀볼까?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이름이 뭐지? 지아 동생 이름이 뭐지? 지한이. 만약에 지한이가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녀 보십시오. 누가 제보고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야, 재밌게 잘 논다 그러겠지. 에? 맞죠? 이와 같이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자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하게 사용한다는 말은 사용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의 권세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삐뚤어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은 정확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자, 때로는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삐뚤어진 사랑 많죠. 삐뚤어진 사랑.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지. 그런데 자식을 향한 삐뚤어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 애착이라는 것이 이 사랑을 막 이 사랑의 한계를 막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막 이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사랑이 있잖아. 자식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사랑. 이해하세요, 김인손 집사님? 무슨 사랑이라고?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자식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사랑, 그걸 삐뚤어진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자식은 예를 들어서 의사의 소질이 전혀 없어.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뭔가 막 얘는 자식은 피만 보면 막 소름이 꽂혀서 막 발작할 정도로 피만 보면 이건 막, 그런데 부모는 꼭 의사를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의사를. 그래서 막 자식은 엄마 아빠 나는 의사는 소질이 없어요. 난 그리고 만약에 수술 환자가 있는데 배를 갈라야 된다면 나 그거 못해. 나는 못해. 야, 이 녀석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 어딨어?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는, 딸내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의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의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너는 의사 해야 돼. 의사 해야 돼. 의사 해야 돼. 으쌰, 무조건 내가 다 지원해 줄게. 다 지원해 줄게. 다 지원해. 엄마 난 안 돼요. 나는 그림이 좋아. 나는 그림에 소질이 있어. 아마 내가 그림을 잘 배워서 그림을 잘 그리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인류 화가가 될 것 같은데, 엄마 나 아빠 나 그림 그리면 안 돼? 아이고 무슨 그림이요. 그림 무슨 그림이요.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사자는 들어가야 되지. 사자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사자가 사자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림 그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환쟁이, 화가라고 그래요? 옛날 그 말로 환쟁이라고 안 하나? 환쟁이라고 안 해. 우리 충청도는 환쟁이라고 그러는데 화가를 조금 약간 속된 말로 환쟁이라고 그래. 야, 우리 집안에서 이가 나오면 이것은 이가 환쟁이 이가 나오면 이것서 그래도 사자는 나와야 되니까 써. 근데 전혀 소질이 없어요. 그런데 부득불룩해서 그림 못 그리게 만들고 의사 되게 했어요. 그런데 평생 스트레스요. 술만 하려면 술을 떨어. 엄청난 사랑이지. 막 쏟아 부어주고 막 내 자식 막 사랑인 사랑이지. 뭔 사랑이요 이게? 이건 삐뚤어진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또 부모가 또 자식을 향한, 참 자식이 부모를 향한 또 삐뚤어진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전혀 삐뚤어진 사랑이 아니요. 자, 부모도 지금 이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예? 자, 그런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 앓는 자식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이 아니요. 지옥에서 건져주고자 하는, 오늘과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 이 말.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사랑이야. 필요한 사랑, 삐뚤어진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정직한 사랑을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삐뚤어진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잘못된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합시다. 예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신령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줘야 된다.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잘하시고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대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사용하여 신령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사단 귀신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주셔서 우리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기 병든 자 있습니까? 문제 있는 자 해결 있습니까? 여기 마음이 답답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민도를 꾸짖고 명하노니 오늘도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텐데, 너 마귀는 떠나가야 돼. 네가 떠나갈 때는 너만 떠나가면 안 된다. 네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떠나가야 됨을 선포하노니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도 가지고 떠날지어다. 저주도 가지고 떠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싹 다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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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주여 예수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가져 싸우니 불행이 종료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져 싸우니 아버지 불행이 마감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져 싸우니 저주의 역사가 이제는 중단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사오매 영광 또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